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생명, 기쁨, 즐거움, 평강,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고난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신 후에 홍남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로 아니 많이 빚더라도 표현할 수 없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다고 때로는 게을러 십자가의 길과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가매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휘몰아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영육권에 힘들어하는 이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붙들게 하옵소서. 성령의 광풍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장자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간 것처럼 이 땅에서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혈과 육으로 맞서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와 주의 능력과 손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사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과 영의 눈과 귀가 환히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나약해져 좌절하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에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회복되어지고 나음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케 하옵소서. 오랜 시간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흘린 땀방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어서 힘을 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서속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이 시간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병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축소하며 영상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영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보다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몸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때에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옮겨 예배할 때에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영으로 또한 주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십자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에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음모, 헌신,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금년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심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선 이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터인데 우리 모두 은혜 받게 도와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지만 아직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복된 길인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4월에 온 교우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하기는 웃는 얼굴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으니 또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겪어내시는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순환을 통해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한 주간을 요약하자면, 먼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시죠. 성 안에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긴박하고 초조한 그 상황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그런 그 만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들이 참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며 장사되는 그러한 장면들, 이걸 우리가 이 예수님 예루살렘 그 입성 이후에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사건들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패배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그 주님의 생애 마지막에 있었던 이 사건들의 의미를 찾아보고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해가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세종 목요일 또 성금요일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인데 우리가 금년에 이 날에 여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마는 정말 마음속으로 이 세종 목요일과 성금요일을 우리들이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고난주간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음모, 헌신, 배반,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먼저 음모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예요. 그렇지만 그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적절한 때, 그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여도 사람들의 어떤 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불의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교활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모든 일들을 추진하죠.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때에 죽였을 때 닥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 그것을 다 계산해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혹 어떤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이들은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기까지는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게 대충 그 니산월 14일에서 21일까지의 그 8일간을 말하는 건데, 이때에는 체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1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바로 한 주간의 수요일쯤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시작하고 그날은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마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장자의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스오버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날 밤의 사건인데,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뎠던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장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손을 들게 되는 그 재앙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것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연결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무교절에는 이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러한 이 절기였습니다. 이것도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긴박합니까?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이들이 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 먹는 자세도 급히 떠나는 사람의 자세를 취하며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맛난 음식,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진수성찬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누룩을 넣어서 그 떡이 발효가 되도록 해가지고 맛과 향을 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맛을 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던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맛없는 떡 급히 조리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바로 이 출애굽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바로 이런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한 절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처치하려고 할 것 같으면,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정말 예수님의 편인지, 오늘 우리가 요즘 그렇잖아요. 누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인지 안 걸린 사람인지 그걸 지금 분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어렵고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그렇게 보는데, 이 많이 모인 군중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인지 이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이 절기의 기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교묘하고 치밀한 그러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내려고 이렇게 교묘하고 치밀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이 사건 속에서 불의한 자들의 음모가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 음모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올바름을 드러내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담대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상황에 굴하지 않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행보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질문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인의 헌신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헌신의 상황도
우리들이 음모를 꾸미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과 연결해서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대접받으세요. 뭐 엄청난 고위 관리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음식을 대접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인데 일찍이 제자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그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은총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 이외에 중요한 행위를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르다 혹은 마리아로 추측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사로의 누이들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본 사람이 제자인지 뭐 관리인지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향유를 예수님의 이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요.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하게 헌신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해야 돼요. 내가 안 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체민을 세우고 자기의 위신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이 향유의 값이 얼마인가 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면 이것이 1년 이상의 품삯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1년 이상의 품삯.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돈인데 그렇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보았어요. 명분이야 좋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휴머니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들이 어떻게 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그 내면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부안내동해서 사실을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얼핏 보면 맞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인을 책망하잖아요. 여인의 이 행위를 책망해요.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름다운 행동을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기름을 붓는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이 땅에 보내지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여인의 행위를 아름다운 행위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메시아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용기 있는 결단이며 행위였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고 헌신과 사랑의 표시를 하는 이 여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길을 이해하고 있는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행위를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범한 것, 의미 없는 것을 기념하는 것 봤어요? 기념한다 그럴 때는요, 뜻깊은 일이거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그런 사람들의 삶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의미를 두는 어떤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를 그런 측면에서 보고 기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내 삶의 행위가 기념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기념될 만한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념될 만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일터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기념이 될 만한 일, 의도적으로 기념될 만한 일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기념될 만한 일들을 우리들이 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념이 될 만한 헌신, 이 헌신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그런 값진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이 헌신의 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여인의 행위는 기념이 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행위였습니다.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행위였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이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다 줄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념이 될 만한 헌신은 내가 체험한 바 은혜가 있어야 나오는 일이고, 그 은혜가 귀할 때 우리들의 헌신도 값지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켜서 되는 일입니까?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바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이 값진 향유를 쏟아붓는 것, 주님을 통하여서 받은 바 그 구속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나온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에 나의 헌신이 기념이 될 만한 일인지 돌아보면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 다음에 또 우리에게 소개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배반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12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 배반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니까 무리가 없을 때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된 위기에서 이 가룟 유다가 제자의 도리를 다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스승을 위기의 길로 내모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대가로 이득을 취하는 가장 추악한 행위를 이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이 사람은 돈꾀를 맡았던 제자였습니다만 돈꾀를 아무 사람에게 맡깁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돈꾀를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할 때 돈꾀를 맡는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는 인신매매범으로 전락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몸값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은 30입니다. 은 30의 대가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뜻밖의 이 가룟 유다의 제안을 얼마나 환영했는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만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 이 가룟 유다, 이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보면서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불의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세력,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를 해치고 의를 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우리는 보고 그 사람을 실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처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처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런 입장과 처지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는지 그 가설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몇 가지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서 공회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자로 활동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어부 출신이 아니래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정치적 왕국을 세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적 이득이나 명예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배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를 올가맸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세 가지 다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 다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없어야 될 일이 현실적으로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가룟 유다를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공동체에 소속해 있는 동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처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어디까지나 몰래 하는 일이 많고 위선되게 위장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올바름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악한 일, 불의한 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값진 헌신, 기념이 될 만한 일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결단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위치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값진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이득을 취하고 목적을 이룩하기에 혈안이 된 오늘의 그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의 올바름과 도리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는데, 안면몰수하고 배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그러한 이 관계 속에서 명예와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존경하고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이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를 철저히 이용하지만 그 이용할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지없이 버리는 오늘의 세상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선거의 국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보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주는 현상이 많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이 무익한 자들, 옳지 않은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갔을 때 내 삶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각자 질문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고난 주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과 몸으로 위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어둡고 힘들고 연약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여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들은 속회원들의 긴급 상황을 교구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교회별 필사 외에 개인 필사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필사본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필사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어 교회에서 예배하게 되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방역 마스크를 기부하시면 모아서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기부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교회 정문 앞에 준비되어 있는 기부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찬송가 158장 찬양하신 뒤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피 흘리며 올라가도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루살렘 성 입성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선언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이 고난 주간에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며 지혜를 얻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바로 서도록 우리 곁에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수요 저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